행복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요즘은 건축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하다는 생각들을 문득 합니다. 늘 보이는 건 건축의 건자뿐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유튜브를 봐도 요즘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이 뜨는 것은 교회 건축에 대한 것들만 가장 많이 뜹니다. 저 페이스북에도 이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건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가 건축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게 이게 맞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이 가득한 게 아니라 건축이 가득하면 말씀의 종으로 합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삶의 방향이 같아도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서울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가도 서울을 왜 가느냐?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서울에 도착하면 하는 일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기 전까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했는지 아마 각자 삶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 눈 속에 각자가 가장 많이 담긴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하러 가면 대부분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혼자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죠.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서 도저히 나올 수 없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탈진을 해서 혼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구출을 해서 데려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서 우리가 동일한 구원이라는 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인류는 대표적으로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 단순하게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자연도 다 타락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서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자연 환경들을 물려줄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잘 가꾸어서 더 좋은 자연 환경들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방대원이 여러분 사람을 구출하는 거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나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소방대원처럼 구급대원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 고백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들으면 그것을 배우면 때로는 사람들이 체면상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은,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여러분 귀에 딱지가 떨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여러분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있는 아이는 여러분 엄마 젖을 빱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엄마가 젖을 물려야지만 젖을 구별하고 빨아먹던 아이가 여러분 조금씩 자라다가 걷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먹을 것 찾아 먹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면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요 허투루 듣습니다. 흘려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유다의 왕의 집, 즉 예루살렘 왕궁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그곳에 유다의 왕의 집, 즉 유다의 왕궁에는 여러분 요아스 왕도, 요야긴도 또 시드기야까지 여러 왕들이 그곳에 살다가 떠나갔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사악한 죄를 저질렀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왕궁에 머무는 자들도 이런 왕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피가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인을, 고아를, 가부를 압제하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죄가 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여서 여러분 죽이는, 피 흘려 죽이는 일들이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게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누가 나를 함부로 건드려? 누가 나에 대해서 그거 잘못이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신을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호자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로 자처하시면서 고아나 가부나 객가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2장에도 그 말을 하고요, 신명기에도 말을 하고요, 시편에서도 말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쉼없이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점인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삶이 뭐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삶을 시작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삶을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약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구별하여 불렀지만 다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굳이 살기 힘들고 버거운 세상으로 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여러분 눈을 흘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지난 3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좀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과연 우리 눈에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섬겨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치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유다가 구원받은 조건은 유다의 왕들이 먼저 하나님께 맡겨주신 고난을, 왕으로서의 고난,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울하고 여러분 연약하고 여러분 배려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요, 탈취당하는 이방인 고아 가부 등을 또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구원하고 억울한 피가 흘리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이 심판이 멈춰질 수 있는, 이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자를 여러분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권력이 내게 축복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냐면, 증명이 될 수 있냐면 이웃 사랑으로서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천 분 고백한들 여러분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뭘 통해 아느냐?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전하기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서 강한 자들, 권력자들, 부한자들, 여러분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그야말로 명성께로 날렸다는 목사들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매국노이 짓을 하잖아요. 지그들을 살겠다고 매국노이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이 짓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큰 교회가 되게 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하고 그렇게 명성을 얻게 했으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써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을 완전히 사유화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높은 자리를 가지고 그런 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높은 사람들, 별자리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자리 알아봐주고 여러분 이런 노비하는 짓을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량하게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까지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매국노이 짓을 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도 부족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들은 가타부타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게 와서 종종 성도들이 그런 말을, 아유, 목사님, 왜 누구는 저런지 모르겠어요. 와서 막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저분이 저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분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와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 하는 거죠. 목사님이 좀 제대로 좀 가르쳐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늘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운 사람도요, 물어보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바람을 또 피고 또 피우고 또 피워도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긍휼히 여기고 조금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이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으로 변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조그마한 실수, 그들의 조그마한 행동도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그래요. 잘못한 사람은 꼭 잘못한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 들춰내야지 내 잘못이 그나마 좀 감춰주니까요. 남의 잘못을 꼭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말만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말해도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꽉꽉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았을 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맹세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궁전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유다 궁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길앗 땅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울지라도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앗 땅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울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앗 땅과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초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머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인 이 길앗 땅이 얼마나 좋으면 갓, 누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가 우리 하나님이 준 저 가나안 땅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 우리는 이 땅을 좀 분배해달라 라고 요청할 만큼 정말 살기 좋은 강이 있고 목초지가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레바논에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산지를 이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의 왕궁을 지을 때 이곳에서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왕궁을 지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여기서 백향목을 갖다가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백향목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한 산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여러분 레바논에 나오는 백향목 갖고 왕궁을, 궁전을 아름답게 지어놓는데 그 궁전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궁전도 너희들의 삶의 터전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고 넘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구암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오늘 오전에 장례식 하나가 있어서 조문을 좀 다녀왔어요. 목사들을 좀 만났는데요. 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건축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건축비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준비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헌신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 진다니까 헌신해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구암교회 참 부자교회네.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모아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를 자기들이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빚이 부자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이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부유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부유함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우리 교회가 참 부유한 교회구나, 여러분 그제서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재물도, 능력도 여러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사역해 보니까요, 못할 게 없어요. 큰 교회 사역해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목사가 어깨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청년들로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교회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청년들한테 기도해라. 마음은 있는데, 내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내가 이 선교비에 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신청해라. 하나님이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청년들이 신청을 했는데 기한이 다 넘었는데도 돈을 못 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30분 전화 돌렸어요. 여러분 30분 전화 돌리니까 5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5천만 원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정말 좋은 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도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교회가 되니까요, 부자들이 여러분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부자들이 많아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답이 안 나오는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목사가 길을 잘 열어줘야지요. 여러분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한 번 연결해주면 계속 매년마다 해줘요. 여러분 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와요. 포크레인 하나 동원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차 하나 동원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전화 2통이면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볼까요? 8절 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더 불행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왜 저 남유다가 망했을지, 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누가 몰라요? 유다만 몰라요. 여러분 이게 죄의 지독하리만큼, 여러분 제가 우리 눈을 멀게 하면,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면 지독하리만큼 멀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한대요.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이 서로 이를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다른 신들을 섬긴 까닭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그 이유를 안다니까요.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이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마치 소문처럼 듣고 믿지도 않는 그들도 알아먹어요. 아이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갖고 그렇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데 정신이 안 차리더니 저렇게 됐네. 여러분 이들도 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구암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구암교회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교인들이 정말 열심을 내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구암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구암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받았대, 어쩌다가 저 구암교회가 저렇게 부흥했대, 여러분 서로 보면서 말하면, 아유, 저 구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살더니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저렇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사회적 약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